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갈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예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비유 하나 스토리를 얘기해 주시는 그 대목 읽을 거예요. 교독할게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 비유 스토리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열려지는 애바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부터 하여 금요일까지 아침 6시에 다음 세대를 위한 새학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약칭으로 새특세라고 할게요. 주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주제였고요. 매 요일마다 각 부서가 나와 특송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 부서를 향해 성도들이 중보 축복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 사진에 나올 텐데요. 월요일은 중고등부가 40명이 나와서 저렇게 특송했고요. 화요일은 아동부가 54명이 나와서 특송 올려드렸고요. 수요일은 유치부에서 24명이 나와서 올려드렸고요. 영유아부는 무래기입니다. 이 무래기들은 아기를 안고 나오기가 어려웠기에 명단이 17명이에요. 17명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면 한 아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 31명, 그래서 도합 150명의 다음 세대가 새 특세에 함께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아마 대략 290여 명이 총 재적이에요. 다음 세대가 절반 아이들이 함께 왔고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요거는 아이들이 저한테 여기 강대상에 올라올 때 축복 안수기도 받을 때 가지고 왔던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거는 보니까 엄마 아빠가 쓴 것도 있고 또 본인 아이들이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개이별적인 기도 제목과 달리요, 제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2가지인데 하나는 2023년 한 해 신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교사와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만남의 복을 얻게 하소서. 올 한 해의 복인 거죠. 두 번째는 장기 플랜이었어요. 마지막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두 기도 제목을 제가 새 특세의 주제와 방향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매요일마다 구약 각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요셉, 다니엘, 사무엘, 그리고 신약 막 건너오는 가운데 시몬과 안나와 세례 요한을 함께 나누었었어요. 각자의 시대 속에서 이들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여러분 이 계획하심을 그로 영어로 데스티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나누고요,
그리고 그 데스티니가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연결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각자의 성경의 위인들을 나누었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어떤 설교냐 하면 이 셋 특세의 연장선상이면서도 최종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이 셋 특세 참석을 못하셨어요. 허나 충분하게 들을 수 있고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표면적 현상적으로 어떤 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정한 자가 깨끗해졌어요. 역사의 최종의 임할 새하늘 새 땅이 무엇인지 맛보기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 샘플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에도 강림하셨지만 먼 훗날 두 번째로 강림하시는데 그때는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시지 않고 동물의 왕으로 비유되는 사자 있죠. 만왕의 왕으로 강림하실 텐데 그 왕 대신 주님께서 가지고 올 최종 마지막의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그리고 다른 말로 새하늘 새 땅이 이럴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강림하사 하나님 나라를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없고 저주가 없고 애통과 곡함이 없고 상함이 다시는 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강림하사 가지고 올 하나님 나라의 한 단면이었고 복음서에서 그걸 예표로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죽어서 가는 천당에도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천당은 내 영혼이 잠시 머무는 임시처소예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최종으로 들어가는 곳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지고 올 새하늘 새 땅, 그곳이고 우리는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을 덧입어요. 온전한 몸을 덧입고 영화로운 상태가 돼요. 영화로운 인격, 영화로운 정서, 영화로운 감정, 이런 영화로운 상태가 되어 새하늘 새 땅에 싹 들어가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고 우리 모든 현 역사의 성경에서 말하는 최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 내용을 아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감격에 겨워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께 경탄하면서 시작되어져요. 15절에 나레드 씨 읽어주실래요?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런 나라에서 떡을 먹으니 얼마나 복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16절부터 예수님의 비유 스토리가 예수님에서 시작되어져요. 24절 끝절까지.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찝찝하게 끝나요. 자, 이제 그러면 그 스토리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 이렇게 나와요.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라고요. 잔치할 시각이 되어 청하였던 자들, 초대한 자들에게 오라, 모든 것이 이제는 준비되었노라 하였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청함을 사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양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18절, 19절, 20절 나리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소식을 종들이 주인에게 전했더니 오늘 본문에 돼 있어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노하더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이 노하여 말하길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들에게 명합니다. 시내의 거리와 길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 자들을 데려오라.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의 비유가 쏙 끝나요. 어떤 말씀인지 24절인데 이거는 중요하겠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이걸로 스토리가 끝나요. 쉽죠? 간단해요. 이제 한꺼풀 벗겨내는 작업을 해볼게요. 이 단락 본문에 대한 성서 신학의 주석적 1차적 풀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당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은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대신에 그들이 율법으로 정죄하고 터부시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들어올 것이다. 자, 2차 풀이 들어갑니다. 확장할게요. 성서신학적인 해석이에요. 1차 풀이 내용이 더 확장되어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기에 이제는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전파되리라. 그래서 오늘날 배달결의 한민족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성서 객관적 주석적 해석입니다. 오늘 저는 21세기 현 시대와 현 제주충신교회 현장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버무려서 드립니다. 18절, 19절, 20절을 보니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요. 18절,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해 주시오. 여러분, 밭을 샀어요. 그러니 부지런히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청하건대 양해를 구합니다. 얼마나 정중해요. 예의 있고. 그죠? 19절을 보실래요? 소 5겨리를 샀대요. 10마리예요. 소 10마리 사서 소 10마리가 일 잘하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청컨대 양해를 구합니다. 얼마나 이게 경우 있어요. 마지막 20절요. 막 장가 들었어요. 유다 사회에서는 여러분, 장가 들면 1년 동안 전쟁에도 안 나가게 할 정도예요. 그러니 가지 못하겠노라 했죠. 이게 양해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는 말도 하질 않아요. 당연한 권리니까. 여러분, 이 세 내용이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양해를 해줘야 할 상황이 맞습니다. 목사는 그럴 거예요? 집사님, 참 이해되네요. 어쩔 수 없죠. 상황이 그런데요. 허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구나. 본문 끝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양해를 구하는 그분들의 선택권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은 해주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합당하지 않구나.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맛보진 못하리라. 이렇게요. 여러분, 밭을 사고 소 5겨리를 사는 건 몸의 생존을 위한 먹고 마심의 우리의 핵심 문제가 아닙니까? 21세기에도 장가 드는 것 대단히 이 땅의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18, 19, 20절 이 세 종류의 사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핵심 주요 관심 사항이요 우리 기도 제목의 1, 2순위 아닙니까? 우리가 있는 21세기 현 시대는 먹고 사는 무게가 가장 크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인간으로서 목사는 충분히 이해하고 양해를 해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마지막에 이 말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관점에서 말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부득불 땅을 선택했구나. 그래, 알겠다. 허나 대신 나의 잔치를 너는 맛보지는 못한단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찝찝하게 끝나시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좀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21세기요. 우리가 사는 21세기. 저는 지난 주 중에 새 특세의 주제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마지막 시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 세대와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는요, 뭐가 되느냐 하면 마지막 세대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에 주님이 현실적으로 강림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000년 동안 그래 왔듯이 22세기, 23세기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허나 제가요, 초대교회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면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마라나타 신앙 고백이 가장 강했던 시대였었어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비록 2000년이 지나도록 주님의 강림이 지연되었지만 그들은 우리가 마지막 세대이다라는 종말론적인 믿음으로 바벨 사회를 살아갔던 거예요.
현실을 팽개치는 시한부 종말 신앙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종말론적인 긴장과 긴박성이 초대교회로 하여금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그 시대 속에서도 성령에 의해 맛볼 수 있게 하였고, 그 혼인잔치의 맛으로 초대교회는 로마 바벨 제국 안에서 이 바비인들과 동화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2000년이 지난 21세기 우리 역시 초대교회처럼 우리 세대가 마지막 세대일 수 있고 주님이 이 세대에 현실적으로 강림할 수 있음에 대한 가능성을 초대교회가 가졌던 것만큼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설교 때 주님의 강림하심이 정말로 임박한 것이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추론이 가능한 현실테이다라고 조심스럽게 나눈 것도 또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종말론적인 거룩한 긴장감으로 무장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돈, 권력, 자리, 명예에 탐닉하고 싸우고 취하러 가겠습니까? 아니죠. 도리어 그 반대로 그들의 모임, 그들의 예배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맛을 성령에 의해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나의 밭과 소 5겨리와 장가가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정중하게 양해를 구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서 맛을 맛보지 못하는 상황은 아닌지요. 예배는 있고 전통은 있고 종교적인 활동은 있는데, 이 현 시대가 마지막 시대일 수 있어 라는 종말론적 긴장을 그 옛날 초대교회처럼 가짐으로써 오늘날 현 시대에서도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맛을 맛보면서 세상 바벨인과는 구별되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복음의 사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새 특세를 오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나눈 예화 하나 다시 나누면서 서서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 윌모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20일 전입니다. 2월 8일 수요일 정기적인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 몇 명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소그룹을 나누었었어요. 그 중에 한 형제가 용기 있게 그룹 안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을 해요. 이후 그 모임 속에서 죄 고백이 계속 나왔고 회개와 그리고 사랑의 커버링 덮음과 중보기도와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이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예배가 진행되어 여러분 일주일 만에 3,000여 명이 그 학교에 모여 학교 시설 4곳이 가득 차게 되었대요. 아이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잖아요. SNS 인스타그램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전 지역에서 이런 모임을 갈망하는 청년들이 그곳에 모이기 시작했고 급기야 이 현상에 대하여 CNN 방송에서도 취재할 정도였어요. 그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그림요, 저 그림이 예배 채플실이에요. 청년들로 꽉 찼어요. 다음 그림요, 캠퍼스 마당에서도 청년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한쪽 다리는 무릎을 꿇고 한쪽 다리는 세우거든요. 서양식 무릎 꿇음인데 쟤들이 가만히 보세요. 대부분 아이들이 양쪽 무릎을 꿇고 이게 동양 자세거든요. 경외의 자세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림 보실래요? 밤에 챔프실로 들어가기 위해 길게 서는데 저게 8시간 줄이에요. 8시간 줄. 지금은 15,000명에서 2만여 명이 줄을 길게 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예배당 채플실에는요 스크린이 없어요. 프로젝터도 없어요. 현대식 음향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청년들이 현장을 사모해서 2월 달에 추위 속에서 8시간을 기다리면서 들어가려고 몸쓰더라는 거예요. 한 젊은이가 몇 시간 추위에서 줄을 선다는 게 너무나 힘들어 그 현장에 들어가기를 포기할까 했을 때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청년 포기하지 말게나 라고 조언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자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위 사진에 보인 현장에서 함께한 8시간 대기줄을 타고 있었던 어느 네티즌이 이런 말을 SNS에 남겼어요. 학생들이 예수의 굶주려 있었다. 미국 젊은 캠퍼스 청년들이 예수의 굶주려 있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혼인잔치로 제가 표현 다시 해볼게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부가 너무나 사모했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현상에 대해 에즈베리 붕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대학교 신학대학교 학장이 이렇게 SNS에서 남겼어요. 부흥이라고 부르는 대신에 나는 각성이라는 영어를 선호하고 싶다라고요. 여러분, 이 점은 제가 동의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도시의 부흥처럼 도시 전체가 온전히 변화될 때 그걸 부흥이라는 거예요. 부흥을 위한 전조 단계인 영적 각성이라고 하면 돼요. 각성이 뭐냐면 깨어난다는 소리거든요. 눈이 깨어서 열려 정말 내가 보아야 할 것을 보게 되는 것, 귀가 깨어나서 귀가 열려 정말 내가 들어야 할 것을 듣게 되는 것, 입술이 깨어나 열려 정말 내가 말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 이걸 각성이라고 그래요. 미 젊은이들의 눈이 깨어나 열려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귀가 깨어나 열려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데스니를 들으려고 하고 있고, 입이 열려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를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입술이 열리는 걸 걸어 성경용어로 말하느냐, 이를 에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의 영적 각성의 에바다가 미국 전역의 부흥으로 가게 될지, 여기서 그냥 사그라들지, 이거는 이제 지켜봐야 돼요. 초기이기 때문에,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CNN을 통해서 처음으로 접했을 때요, 우리나라 작년 세대와 다음 세대가 이것과 오버랩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이 힘겹다는 현실로 예배 현장을 포기하고 동영상 예배로 양해를 구하는 우리 작년 세대의 현실태, 교회 예배 현장이 식상하다고 동영상으로도 예배는 충분한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조금은 나태해지는 듯한 다음 세대, 청년 세대의 현실태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8시간 추위를 견디면서까지 예배 현장을 고수하려는 자의 예배자의 그 예배와, 그리고 상황과 현실로 인해 양해를 구하고 동영상으로 대체한 예배자의 그 예배가 같은 예배라고 불리겠지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확연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신랑 되신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신부가 더 존귀하겠냐고요. 어떤 신부가 혼인잔치의 기쁨과 감격을 더 맛보겠냐고요. 이 둘 중 누가 우리가 주님 강림을 맞이하는 마지막 세대일서라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일까요? 앞에 있는 목사가 주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누구에게 혼인잔치의 맛을 더 부어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단 오해하지 말 것은 현장 예배는 귀하고 동영상 예배는 그렇지 않다, 이 이분법적 설명이 아니에요. 핑계로서의 동영상 예배가 아닌, 동영상 예배가 최선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선택은 현장 예배와 이 사모하는 예배와 동급이죠, 당연히요.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지막 시대라 여겨지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신다고요.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정리된 내용으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싶어요. 축복이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축복이면서 첫 번째 축복입니다. 지금 시대가 마지막 시대임을 알고 나의 세대와 내 자녀의 세대가 역사 속에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세대일 수 있겠구나라는 이 종말론적 긴장, 영적 각성이 크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이끌어 제 용어로, 성경용어로 말할게요. 에바다의 은혜. 돈에 대해서 눈이 열려 있고 나에 대해서 욕하는 데에서는 귀에 대한 열려 있는데, 하나님의 시대의 경륜을 읽어보고 내는 눈과 귀는 닫아 있고,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읽어내는 눈과 귀는 닫아 있고, 그저 구경수만 시키고,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해. 나는 잘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엉망이었구나. 회개하는 에바다의 눈과 귀가 열려야 돼. 늘 못 살겠다 죽겠다는 입술이 아니구나,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는 에바다의 입술이 돼야 돼. 이게 강하게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에게요. 축복이며 기도인 거예요. 두 번째 축복, 이런 종말론적 긴장과 영적 각성으로 인해 임박한 종말신앙과 마라나타 신앙 고백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 무장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완전 무장해야 돼요. 그런 우리들이 모여 예배, 기도, 교제를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산 밭이 있잖아요. 내가 산 밭을 월, 화, 수, 목, 금, 토 가꿔야 되잖아요. 내가 산 밭을 가꾸는 것도 필요하고 소 5개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장가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의 주님 말씀처럼 본인의 집과 사람들을 맡아 현실의 때를 따라 경영을 잘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라는 단어가 NIV 버전에서는 뭐라면은 매니저예요. 매니저. 시간을 매니저, 자산을 매니저, 관계를 매니저, 경영이요. 경영. 물론 KJV 버전에서는 뭐라냐면은 스튜어드십이라고 고대 용어를 쓰고 있지만은 현대 용어는 매니저예요. 매니저. 자신을 매니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를 맛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하여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를 맛보기 위해 내가 정말 희생해야 할 부분을 희생할 수 있는 예배자이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대면 동영상의 예배에 익숙한 미국 젊은이가 옆에 있는 할머니와 더불어 2월 추위 속에서도 8시간 줄을 서가면서 그 예배 현장을 사모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그 혼인잔치의 맛을 성령님께서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축복이 아니고 권면입니다. 권괴입니다. 권면이면서 훈계입니다. 권괴입니다. 예수님, 저희의 사정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목사님, 저희의 사정 이해해 주시고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라는 읍소가 목구멍 위로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합니다. 혼인잔치를 맛보는 것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주님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현실상의 변명과 이유를 내가 주님께 말해야 한다면 그 순간 나는 주님 말씀처럼 혼인잔치에 합당하지 않는 자이며 혼인잔치를 맛보지 못하면서 살게 될 것인데 내 영혼아 정말 그렇게 할래? 라고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간인 목사이다 보니까 집사님 이해됩니다,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이 그런데요 라고 할 가능성이 많겠지만 미 젊은이가 예배 현장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말하고 싶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 젊은이 포기하지 말게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 시간을 받아들이게나 라고요. 이게 헝그리 정신 아닙니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의 맛을 안 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찾으시는 사람, 복음의 사람, 예배자. 이 반열에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 금요일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의 은혜로부터 시작하여 월, 화, 수, 목, 금 오늘 주일 설교까지 전부 다 연이어 시리즈로 이제 제가 정말 나누고 싶었던, 정말 제 속에 하나님께서 요르단에서 부어주셨던 그 비전을 이제 다 쏟아 부었습니다. 이제는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끝날 것인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재림의 대로를 수축하는 종말론적인 단장된 신부로서 서 있을 것인가? 이 분기점 속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전체가 요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다 가정으로, 교회로, 다음 세대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애바다의 은혜로 하나님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을 다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주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십자가 내게 말라 영원히 난 용납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다시와 나는 주의 너 믿음으로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안채 죄같이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보혈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랑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가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한 것처럼
요르단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는 걸 기대감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준비를 하고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받은 은혜의 파편 조각들을 다 수집을 하고 여기 와서 다시 버무리고 계속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이제 하나씩 풀어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젠 끝났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메시지로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금요일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 있죠. 그거를 주일날 할까 금요일날 할까 하다가 주일은 루틴한 메시지로 가고 금요일날 기도의 포문으로 시작하자 싶어서 금요 기도회 때 포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 그 문 메시지를 월, 화, 수, 목, 금으로 계속 풀었어요. 그리고 참 감사했던 뭐 기획한 것도 아니었는데 김종국 목사님이 사순절에 만난 귀한 십자가 메시지,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속량의 메시지, 아버지의 메시지를 정말 귀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제 속에 있는 에바다라는 그 단어 기도 제목을 나누었어요. 이제 저희 스피릿이 다 나눠졌어요. 이제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전진해 나갈 거예요. 또 다른 메시지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역시 받은 게 있는데 그건 또 차후에 되면 낼게요. 그건 저한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메시지 붙잡고 저는 전진하겠는데 암시만 드립니다. 에바다 좀 붙잡아 주세요. 에바다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회자들은 오늘 아침에 에바다에 대해서 살짝 좀 나누었어요. 내 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살짝 나누었고요. 이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릴게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보여주시겠어요? 2023년도 한 해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많으며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첫 번째 주일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에요. 저 이거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서 중부에도 이렇게 기도,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의 가정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경외함이 많은 가정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위로가 그 가정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수익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잖아요. 취하세요. 두 번째, 주님이 현 세대에 강림할 수 있음에 대한 종말론적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 바벨 세상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술을 많이 주면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저사오니 향유하고 누리고 탐닉하고 안 됩니다. 바벨 세상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가 바벨 세상 속 다니엘과 애굽 세상 속 요셉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우들 제발 기복주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국무총리 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국무총리는 한 명 나오지 150명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다 나옵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애굽은 어떤 인물이 다니엘이 맞죠? 다니엘과 애굽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느부갓네살 바벨 세상과 바로의 이집트 세상 속에서 바로와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예수쟁이가 맞구나, 기독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받았고요, 너희의 직무가 탁월하구나, 직무의 확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과 바로와 애굽 사람과 바벨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인정받은 거예요. 뭘로? 기독 정체성과 직무 정체성으로.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애굽을 살았어요.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바벨 세상을 살았다고요. 주님 오실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데스티니로 사셔야 된다고요. 이거를 새벽 기도회 때 아이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이를 위해 국영수를 시키시라고요. 학원을 보내시고. 마지막 세대일 수 있다니까요. 아닐 수도 있지만 분산 투자 잘하세요. 진짜 오신다면 오시는 거 준비해서 받아낼든가, 안 오시더라도 죽어도 어떻게 요셉처럼 죽고 다니엘처럼 죽게 하시든가, 분산 투자 잘하세요. 포트폴리오로. 우리 교회는 마지막에 다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휴거로. 여기에 남으면 충격이에요. 제대로 가십시다. 2023년부터. 세 번째, 이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의 맛을 우리가 보게 하소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음량, 영상, 세션이 어디 있었어요? 숨죽여서 뭐라 기도해. 그게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 맛이 있었다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단 혼인나라 잔치 맛이. 물론 있어요. 큰 잠잠한 은혜가 있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 맛보고 세상에서 구별되면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내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게 하소서 하고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테니까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짧지만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께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잠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눈과 귀와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미국 젊은 청년들의 그 영적 각성이 아마 추측컨대 미국 전체에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이 땅덩어리 극동아시아에 있는 남한 땅, 제주도 땅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도 또 다른 영적 각성의 에바다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